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한국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침묵과 기대의 시간이 자리 잡고 한 나라의 운명이 현실의 이면에서 그려지고 있다. 공기 속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마치 시간이 약간 어긋난 듯하고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며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일상의 평곤 속에서도 깊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변화는 정치적인 큰 결정이나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영혼에서 탄생한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생각과 선택, 침묵을 통해 퍼져나간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한 외국인 예언자가 환상을 보았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깊은 기도 중에 너무도 강렬한 영적 힘에 사로잡혀 이틀 동안 말을 잃었다. 48시간 동안 그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이미지들이 불타는 계시처럼 밀려오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잠겼다. 그 상태에서 그는 한국의 미래를 어떤 이성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보았다. 그의 영적인 눈이 본 것은 정확히 90일간의 기간이었다. 그 3달은 단지 국가의 정치적 방향뿐 아니라 그 민족의 영적 운명을 좌우할 시기였다. 그 환상에 따르면 곧 일어날 일은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나 사회적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림길이며 이미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와 함께 희망의 물결이 거리마다 퍼진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떠오른다. 국민은 새 출발을 믿는다. 분위기는 낙관으로 진동한다. 모든 것이 가능성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위험이 숨어 있다.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림자는 존재를 멈추지 않는다. 단지 위장할 뿐이다. 진보라는 착각은 의식을 눈멀게 한다. 가장 밝은 순간이야말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달은 고요하게 다가온다. 평온이 국가적 풍경을 지배한다. 경제 지표는 안정적인 듯 보인다. 언론은 긍정적인 소식을 내보낸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어떤 깊은 것이 잠들기 시작한다. 집단적 영혼이 무감각 상태에 빠진다. 도덕적 의식이 약해진다. 기도가 줄어든다. 성찰이 멈춘다. 내면의 목소리가 침묵한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정교하게 퍼져가는 영적 쇠약이 감지된다. 조용한 무감각이 마음을 장악한다. 그리고 풍경이 조용할수록 더 깊은 단절이 자리 잡는다. 세 번째 달에는 예언자의 환상이 날카로운 경고로 바뀐다.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진다. 감춰졌던 진실이 힘있게 드러난다. 가면이 벗겨진다. 약속이 사라진다. 견고하고 안전하며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진다. 국민은 혼란에 빠진다. 이전 몇 달 동안 쌓아온 안정은 그 허약함을 드러낸다.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무시되었던 것들, 소홀히 여겨졌던 것들, 미뤄졌던 모든 것들이 되돌아온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의 영적 하늘에 3개의 검은 달이 떠오른다. 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달이 아니라 집단적 의식에 작용하는 힘의 상징적 현현이다. 첫 번째, 검은 달은 시작과 함께 나타난다. 환희 속에 조용히 떠오르며 작고 미세하지만 은밀하게 자리 잡는 부패의 본질을 품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를 둘러싼 그림자에서 온다. 조용한 협약들, 보이지 않는 양보들, 서서히 사라지는 약속들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검은 달은 침묵의 달에 나타난다. 더 크고 더 짙다. 그것은 집단적인 외면의 선택을 반영한다. 국민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반응할 용기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달은 모든 것을 덮는다. 절대적인 밤을 가져온다. 더 이상 환상은 존재할 수 없다. 민족의 정신은 붕괴된다. 예언자의 환상 속에는 3개의 신성한 이미지도 등장한다. 첫 번째는 고대의 돌담이다. 수세기에 걸친 믿음과 정의, 희생으로 쌓인 담장이다. 그것은 하늘과 한국 사이의 영적 언약을 상징한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예언자는 깊은 균열과 무너진 조각들, 버려진 부분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그 폐허 위에 집을 지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종이다. 그 소리는 불규칙하게 울려 퍼지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린다. 종소리 하나하나가 회개의 기회이자 변화의 초대이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멀어지다가 거의 사라진다. 세 번째 이미지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다리이다. 하나는 좁고 오래되고 험난하다. 다른 하나는 넓고 빛나며 유혹적이다. 대부분은 그 끝이 낭떠러지인 넓은 길을 택한다. 좁은 길은 험하지만 빛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지금 그 다리 위에 서 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한 걸음, 한 선택이 중요하다. 그 모든 결정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운명에까지 반향을 일으킨다. 예언자가 48시간의 절대 침묵 후 눈을 떴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 90일 동안의 모든 선택은 운명 속에서 증폭될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의 세부 묘사를 시작하게 한 계시였다. 첫 번째 달은 빛나는 새벽처럼 시작되었다.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하며 대대적인 축제가 열리고 군중이 거리를 메우며 웃음이 퍼졌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너머를 보았다. 표면 아래에서 비틀리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들을 본 것이다. 희망의 빛은 어둠의 가장 위험한 가면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첫 4주 동안 한국은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이 축하하는 동안 비밀스러운 협상들이 마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패는 새로운 왕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감싼 보이지 않는 손들에서 비롯되었다. 작은 양보들, 등록되지 않은 계약들, 침묵 속에 봉인된 약속들. 나는 금이노가 쇠사슬이 되는 것을 보았고 약속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자는 그렇게 묘사했다. 첫 번째 검은 달은 정권의 8번째 날에 정확히 떠올랐다. 누구도 하늘을 보지 않았다. 모두 번영의 약속에 너무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했다. 첫 번째 검은 달은 아무 소리 없이 떠올랐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양심의 소리를 잊어버린 이들의 마음 위에 드리워졌다. 31일째 되는 날 무언가가 변했다. 두 번째 달은 기이한 고요함과 함께 도래했다. 예언자는 이 단계를 환상의 휴전이라 불렀다. 국민은 안전하다고 믿었다. 언론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찬양했다. 시장은 성장했다. 교회는 줄어들었다. 기도는 희미해졌다. 국민의 영혼은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달 동안 두 번째 검은 달이 나타났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짙었다. 이제 순진함은 없었다. 선택만이 존재했다. 침묵은 다수의 선택이었다. 그들은 보았으나 얼굴을 돌렸고 들었으나 소리를 줄였으며 느꼈으나 무시하기로 했다. 이 달은 영적 무관심이 안개처럼 퍼졌던 시기였다. 예언자는 두려움과 편안함 사이에 무언의 계약이 체결된 듯 수백만 명이 조용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왔다. 흔들림의 시간이었다.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그 첫 징후를 작은 도덕적 지진으로 묘사했다. 스캔들이 새어나오고 진실이 드러나며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눈을 멀게 했던 빛이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신감에 차있던 얼굴들은 창백해졌습니다. 안정의 가면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달에 세 번째 검은 달이 나타났다. 절대적인 어둠이었다. 더 이상 새벽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경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이유도 모른 채 울고 있는 군중들을 보았다. 한때 빛나던 국민의 눈은 이제 생기를 잃었다. 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듯 일하고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 없는 웃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외면의 현상이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반영이었습니다. 이 계시들 가운데 예언자 앞에 세 가지 하늘의 상징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수세기의 믿음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영적 유산이었다. 그 성벽은 조상들의 기도와 금식, 성전 바닥에 흘린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벽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지도자들이 그 무너진 성벽의 돌로 자신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옛 믿음을 현대의 사치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하늘에서 땅을 깨우기 위해 울려 퍼지는 종이었다. 처음에는 종이 강하게 울려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점점 덜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되었고 거의 멈춘 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멈추면 시간은 닫힙니다. 세 번째는 갈라진 달이었다. 하나는 좁고 험난하며 안개 낀 침묵의 길,
다른 하나는 넓고 빛나며 안락한 길이었다. 대부분은 넓은 길을 향해 웃으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허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졌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너무 커서 비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계시가 있었다. 예언자는 각 개인의 선택이 빛을 켜거나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보았다. 눈물로 기도하던 한 여인은 자신의 거리를 모두 밝히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거절한 한 청년은 세 개의 동네에 빛을 퍼뜨렸습니다. 오래된 잘못을 고백한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혈통 안에 치유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국의 영적 지도를 보았다. 그 지도에는 빛의 점과 어둠의 점들이 있었고 그 모든 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는 국민의 결정에 따라 진동했다. 누군가 기도하면 지도는 맥박쳤고 누군가 양심을 침묵시키면 지도는 어두워졌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과정의 단계들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영혼에 대한 조용한 심판으로 부름받고 있었다. 군대도 아니다. 경제 위기도 아니다. 이 전쟁은 영적이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은 각 시민의 마음이다. 이 전쟁의 배후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예언자는 이를 세 가지 예언적 그림자라 불렀다. 첫 번째 그림자는 청년들을 덮었다. 망각의 그림자였다. 나는 금실이 보이지 않는 가위로 잘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은 조상들과의 연결을 끊고 있었다. 전통을 낡은 것으로 신앙을 미신으로 불렀다. 두 번째 그림자는 노인들을 감쌌다. 외면의 그림자였다. 그들은 거울을 통해 과거를 보았고 주름이 아니라 선택들을 보았다. 진실을 외면했던 배신, 침묵했던 비겁함, 말했어야 할 말들을 끝내 말하지 않았던 기억들. 세 번째 그림자는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빛을 알았으나 거부한 자들의 그림자. 그들은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했으며 믿음이 있었으나 안락함을 위해 팔아버렸다. 시간은 제어할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예언의 세 번째 달은 단지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처럼 덮쳐왔다.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예언자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무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단호히 선언했다. 이제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도 자신을 맺은 씨앗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언자의 영적인 눈앞에서 한국은 변하고 있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거리들은 이제 긴장으로 가득했다. 웃음은 어색해졌고 평온은 낯설어졌다. 마치 골목마다 어떤 불길한 징조가 숨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급작스럽고 강렬한 사건들의 연속, 마치 연쇄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스캔들은 천둥처럼 터졌고 오랫동안 숨겨졌던 것들이 깊은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정, 종교기관, 기업, 학교 전반에 걸쳐 있었다. 진실은 회오리 바람처럼 솟구쳤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벽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번째, 가장 두려운 검은 달 아래에서 국가의 영적 하늘은 가장 강한 자조차 흐리게 만들 만큼 짙은 어둠으로 덮였다. 예언자는 이를 끝없는 밤으로 묘사했다. 시간이 아닌 선택으로 측정되는 밤이었다. 그는 빛을 잃은 얼굴들과 방향 없이 걷는 영혼들을 보았다.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이번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다리를 건너는 군중을 보았다. 오른쪽은 여전히 밝고 넓고 편안하며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끝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갑작스런 절단처럼 땅 자체가 그들을 지탱하는 것을 멈춘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낭떠러지가 열려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계속 나아갔다. 앞서 떨어지는 자들을 보면서도 음악이 너무 컸습니다. 눈은 인공 조명에 중독되어 있었고 마음은 귀가 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리의 왼쪽에서는 소수만이 여정을 이어갔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 한 걸음마다 전쟁이었고 한 미터마다 부활이었다. 그들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주목을 끄는 빛이 아닌 치유하고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빛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의미를 추구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안개 뒤에 숨겨진 빛의 도시, 오직 좁은 길을 끝까지 걷는 이들만이 볼 수 있는 곳. 그것은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다. 실현된 약속이었다. 부패 없는 번영, 동조 없는 평화, 억압 없는 진실. 동시에 민족의 영적 성벽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새로운 계시 속에서 예언자는 그 성벽의 조각들이 학교, 병원, 심지어 성전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기관들은 그것을 지탱하는 연기 떠날 때 무너진다. 그는 젊은이들이 혼자서 돌을 들어 올리려 애쓰고, 노인들이 폐허 앞에서 울며, 아이들이 무너진 잔해 위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았다. 언덕 위에서는 하늘의 종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점점 더 미약해지고 있었다. 마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분 안에 갇혀 있는 듯했다. 어둠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올라왔다. 예언자는 외쳤다.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국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하늘이 커튼처럼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뒤에서 세 천사가 나타났다. 각각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중보로 일어난 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두 번째는 불의 앞에서 침묵한 자들. 세 번째는 진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 그것을 판 자들. 세 번째 두루마리에 적힌 얼굴들은 흐릿했다. 마치 빛조차도 그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예언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들은 허물을 외형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마음의 공허 위에 믿음의 가면을 더 씌운 자들입니다. 예언자가 마지막 계시를 보았을 때 그는 말이 없었다.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은 종소리가 아니었고 무너지는 성벽도 아니었으며 다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높고 더 밀도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영적 지도를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흩어진 빛과 그림자의 점들이 아니라 고속으로 연결되는 선들이 보였다. 각 영혼이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의 세포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 이상 직선적이지 않았다. 하늘의 시계는 분을 세는 것을 멈췄고 이제는 결정으로 시간이 계산되고 있었다. 예언자는 외부에서가 아닌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끝은 한순간이 아니다. 끝은 선택의 총합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때 그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국 전역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산맥 위로, 도시들 사이로, 바닷가와 하늘까지. 그것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선택의 전쟁이었다. 이전에는 상징처럼 보였던 그림자들이 이제는 실제 구조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외면으로 세운 요새였고 침묵으로 쌓은 성벽이었으며 무관심으로 지어진 왕좌였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전통의 제단이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없어서였다. 예언자는 젊은이들이 옛 책들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 책들 속에 그들이 그토록 찾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해방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지켜줄 갑옷을 벗어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세대가 조상과의 연결을 끊을 때 그들은 현대성의 가시밭을 벌거벗은 차에 걷게 된다. 예언자의 말은 메아리쳤고 단절은 곧 혼란으로 변해갔다. 젊은이들은 일시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했고 그들의 뿌리는 눈앞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그 다음 그는 노인들을 보았다. 기둥이 되어야 할 세대였지만 그들은 구부러져 있었다. 몇몇은 진심 어린 회개로 일어서려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변명 뒤에 숨었다. 마치 시간이 침묵을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시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회개만이 회복시킨다. 바로 그 순간 예언자는 두 번째 붕괴를 보았다. 그것은 목소리의 붕괴였다. 교회는 가득했지만 울림은 없었다. 말은 아름다웠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강단은 빛났지만 빛을 주지 못했다. 불타지 않는 빛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치유하지 못한다. 영적 전쟁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세 개의 두루마리가 하늘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는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나왔다. 이름은 평범했지만 마음은 진실된 자들이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한 교사, 침묵 속에 금식하던 한 어머니, 새벽마다 청년을 위해 중보하던 한 노인.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두루마리가 열리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름은 희미하고 삶은 공허했다. 진리보다 안락함을 선택한 이들이었다. 진리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자들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루마리, 예언자의 영혼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깊은 통곡이었다. 거기에는 빛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 영을 권력으로 바꾼 자들, 양심을 지위로 판 자들, 이들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어둠에 서명한 자들입니다. 하늘은 그들을 위해 울었지만 간섭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다만 부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름을 거절했다. 이 시점에서 예언자는 한국을 더 이상 한 나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한국을 하나의 집단적 영혼으로 보았다. 그 영혼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무릎 꿇고 울며 마음을 찢는 백성들, 다른 한쪽은 무관심한 채 눈은 마르고 발걸음은 바쁜 사람들. 한 천사가 저울을 들고 내려왔다. 이제는 저울질의 시간이었다. 한쪽에는 기도, 고백, 자기 부인, 다른 한쪽에는 냉소, 피로, 저항. 천사는 주저했다. 저울은 격렬히 흔들렸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다. 예언자는 불을 보았다. 파괴의 불이 아닌 정화의 불이었다. 진리를 선택한 자들 위에 영적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도시마다, 마을마다, 들판마다 형성된 작은 빛의 원이었다. 이름도 간판도 명성도 없었지만 하늘이 부여한 권위는 있었다.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걸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버티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거래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응답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벽, 처음 환상 속에서 갈라졌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상한 심령에 이끌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진심 어린 고백 하나마다 돌 하나가 제자리를 찾았고 용서 하나마다 틈이 메워졌으며 숨겨진 정의 하나마다 기초가 강화되었다.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올 것입니다. 종이 다시 울렸다. 이제는 다른 음색이었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마치 시간을 뚫고 영원에서 돌아온 듯한 소리. 그것은 마지막 부름이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 그리고 새로운 음성이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예언자의 환상 속에 울려 퍼졌다. 한국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그리고 다리가 여전히 무리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위에서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영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상승의 길이었고 깨어남의 길이며 거룩함의 길이었다. 영적 시계는 마지막 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은혜는 아직 펼쳐져 있었다. 하늘의 종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갈라진 성벽은 여전히 재건될 수 있었고 나뉜 다리는 여전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초대이다. 전쟁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벌어진다. 전장의 위치는 국경이 아니라 양심이다. 승리든 패배든 그것은 법령이 아닌 조용한 선택들로 결정된다. 그러니 아래에 당신의 성찰을 남겨주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이 순간을 기념하는 표시로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엇을 불러일으켰는지,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빛의 길에 맞춰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불꽃이 당신의 마음을 터치했다면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공유하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다리의 끝자락에 서서 방향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나눔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기를, 당신의 목소리가 울리기를, 당신의 결단이 서기를. 왜냐하면 하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는 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